자, 오늘은요, 고대 예언서 중에서도 정말 강력하고 또 아주 심오한 비전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사야 11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예언의 핵심은요,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질문에서 시작돼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몰락한 왕국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통치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예언이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예언에 나오는 통치자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등장하거든요. 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게 통치자의 혈통을 알려주는 핵심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 그리고 그 뿌리라는 표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줄기,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주석을 보면 한때는 정말 거대한 나무 같았던 다윗 왕가가 이제는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힘도 없고 거의 잊혀진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이 가진 그 놀라운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죠. 한쪽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와 뿌리, 아주 미미한 시작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싹과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운명이 시작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대체 무엇으로 다스리는 걸까요? 예언을 보면요, 그의 자질이 군살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영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힘이라는 건 군대나 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통치자의 권위는 근본부터가 달라요.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어떤 영적인 능력,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일까요? 예언에서는 그에게 머무를 7가지 영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자격 요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능력은요, 그가 다스리는 방식, 특히 심판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런 피상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완전한 정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이나 뜬소문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 그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그런 정의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예언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평화의 왕국에 대한 묘사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강력하면서도 시적인 이미지 아닌가요? 이리가 어린 양이랑 같이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랑 같이 누워있는 모습, 서로의 천적인 포식자와 먹잇감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뭔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놀라운 장면을 정말 문자 그대로 동물들이 실제로 저렇게 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그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네, 해설을 보니까요. 이건 동물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은유라고 합니다. 마치 늑대와 양처럼 서로를 해치고 으르렁대던 그런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모든 미움을 내려놓고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예언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딱 하나로 짚고 있어요. 그건 바로 온 세상이 신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예언의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는 한 왕국을 넘어서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무대로 이야기가 확장돼요.
바로 이 구절을 보시면 그 통치자가 단순히 한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만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중심, 모두를 위한 집결점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모일 때 사용하는 깃발을 뜻해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깃발을 보고 그 아래로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통치자라는 깃발을 보고 그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들 거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이 모임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규모인지 예언은 아주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 애굽 같은 당대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페르시아, 바빌론, 심지어 바다 건너 섬들까지 말 그대로 정말 땅끝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위대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신적인 힘이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싹 다 제거해 버리는지 그 놀라운 묘사가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에 전 세계적인 귀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길이 열려야겠죠. 예언은 그 길을 여는 과정을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는 과거의 강력한 적을 상징하는 애굽 해만을 파괴하고요. 두 번째는 거대한 장애물로 여겨지는 강,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이겠죠? 이걸 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막힘없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완벽하고 안전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해설을 보면 이건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위대한 사건 있잖아요. 그걸 미래에 다시 한번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자, 오늘 살펴본 이 고대의 비전은 결국 정의로운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예언인 것 같습니다.